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뜻보다 크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속임수와 가족 간의 불신으로 가득 찬 비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의 은혜의 선택이 역사적으로 실현되는 구속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우리가 나눴던 25장 23절에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는 않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하게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의 왜곡된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는 죄인들의 역사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꺾이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신 것으로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삭은 어떤 상태로 등장하게 됩니까? 본문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고 말씀하죠. 여기에 보면 어두워 나이가 많아 어두워 보지 못하더니 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어두워 보지 못하더니로 번역된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보면 원문을 보면 원형이 카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약하다의 의미예요. 원래는 약하다의 의미인데 빛이라든지 이 가시적으로 보는 이 눈의 경우에는 흐려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흐려졌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력이 흐려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상의 바로 영적인 분별력의 둔함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삭의 영적 분별력이 둔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2절 이하를 보시면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러면서 그런즉 내 기구 그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그래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이삭이 즐기는 게 있었죠.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고 말하죠. 자, 그래서 이삭이 뭘 즐겨했다고요? 나의 즐기는 별미. 누가 즐기는 거예요? 이삭이 즐기는 거. 그래서 언제부터 이삭이 이렇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즐겨했는지 자, 앞서 우리가 나눴던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처음 쌍둥이를 낳고 그들이 성장했을 때의 이제 모습인데 자,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할 때부터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야곱을 사랑하기보다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편애를 했죠. 그리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이 육신적인 애정, 그러한 애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런 것이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이 늙어라고 했을 때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니 어두워짐이 하루아침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상태가 이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라고 하는 부분이 원문을 보면 여기에 이제 어두워라고 하는 부분이 문법을 보게 되면 여기에가 미완료 와우 접속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미완료 와우 접속법은 완료형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완료가 과거부터 진행되어져 온 완료의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어두워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음껏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말로 마음껏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문을 보면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펫은 목숨 또는 혼,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는 혼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국어사전적인 개념은 이 네펫을 영혼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이 4절을 직역하면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이제 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단순히 감정적 마음인 히브리어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단순히 감정적인 마음을 말하는 레브적인 그런 레브로 축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네펫이라고 하는 이 혼은 바로 자기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본질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기 존재 전체 생명의 본질인 네펫으로 축복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삭은 이미 앞서 보았던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3절에서 보면 본문 3절에서 보면 에서가 사냥한 짜이드라고 하는 이 고기를 4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즐기는 그래서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는 육적인 애정, 육적인 애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육적인 자기 중심적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영적 시력이 어두워졌을 때 신앙인은 말씀보다 어디에요? 감정에 이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이삭과는 달리 리브가는 이제 약속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런 리브가는 어떤 상태였는지 자 본문 6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기는 목숨껏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은 마음껏 그의 혼이 그의 자기의 존재 전체를 가지고
축복한다고 얘기한 거를 사라는 어떻게 그걸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8절 연결해서 보면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으니까. 자,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고, 그러면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하고 야곱에게 말하죠. 자,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지만 리브가는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진 걸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앙의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계산적인 행동으로 옮기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지만 리브가 역시 그렇죠. 자기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에 8절을 직역해 보면 8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라고 하는 이 부분도 원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에 내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음성을 들으라 어머니인 내 음성을 들으라고 할 때 이 들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원문을 보면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쉐마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쉐마우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신앙의 핵심 동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핵심 동사를 리브가는 믿음의 순종이 아닌 인간의 조작적인 순종으로 지금 아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기억한다고 해서 리브가처럼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해서 항상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교묘한 왜곡입니다. 리브가는 장자인 에서 대신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염소 새끼의 가죽과 에서의 좋은 옷으로 야곱을 변장시켜서 이삭을 속이도록 준비시키고 야곱은 그것을 그대로 어머니의 말대로 실행하죠. 자, 그래서 본문 27장 18절 이하도 같이 보시면 이제 이삭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인데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래요. 그렇죠? 내가 누구냐? 왜? 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보냈죠. 사냥해서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보내서 아직 왔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19절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은 어머니는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한다고 여호와께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야곱은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마음껏 여기 마음껏도 원문을 보면 네페시를 써서 아버지의 목숨껏 아버지의 혼이 내게 축복하게 하소서라고 이제 말했죠. 여기 이제 19절에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문을 보면 원문을 보면 아노키 에사부 베코레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에서
당신의 맏아들입니다라고 이제 직역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가들 가운데 이 견해가 두 가지 견해로 이제 나누인 해석을 나누어서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왜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히브리 언어라고 하는 것이 성경 히브리어가 보면 어순이 자유로워요. 그리고 주어와 보어를 구분하기에 바로 어미를 통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 어미로 이게 주어인지 보어인지 구분하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앞에 이제 아노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비부분하고 바로 에사브라고 하는 이 두 사이를 나는 하고 이렇게 이제 잠시 쉰 다음에 한참을 좀 쉰 다음에 에서는 당신의 맏아들입니다 라고 야곱이 말했을 수도 있는 그 여지가 문법상 그런 여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오래전부터 주석가들 사이에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인데 유대 랍비 전통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그 해석을 야곱은 나는 하고 이제 이 나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야곱 자기 자신을 이제 지칭하는 거로 나는 그러면서 한참 있은 다음에 에서는 당신의 맏아들입니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야곱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애매한 진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유대 랍비 전통에는 그런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뒤 문맥상으로 봤을 때 속임의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석은 실제로 야곱이 거짓말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문법상으로는 모호하게 표현된 여지를 분명하게 또 그것도 인정하는 그런 이제 해석의 요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주석은 바로 실제로 야곱이 거짓말한 거다 그렇게 이제 본다는 것이죠. 자, 야곱이 고의적으로 이제 속여서 말했음에도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그대로 속아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2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그러면서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확인하려고요? 만져보려 하노라 그러죠. 만지려 하노라 그래요. 손으로 만져가지고 확인해 보려고요. 왜? 에서하고 야곱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요.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털이 없는 사람이고 에서는 털이 많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만져보면 털이 많이 났는지 안 났는가 금방 분별이 되니까 그렇죠. 자, 22절 보니까 연결해서 보면 자,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뭐라고요? 음성은 목소리는 바꿀 수가 없었나 봐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많음으로 능히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하고 말씀하죠. 자, 이삭은 결국 뭘 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니까 뭘 가지고 분별하려고 했어요? 냄새와 촉각을 통해서 분별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라며 혼란에 빠져서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은 감각적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기억에서 온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친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24절 본문 24절 29절은 야곱이 형 에서로 가장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삭이 그의 냄새와 손의 촉감으로 확인하고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입 맞추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판단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성취되어 언약의 축복이 야곱에게 실제로 전가되는 구속사의 전환점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복중에서 선택하신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본문 28절, 29절을 다 같이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죠. 자, 여기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주시기를이라고 번역된 부분도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미완료 와우 계속법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문맥적으로 과거 서술에서는 미완료를 완료로 바꾸어서 해석하지만 축복이나 기도 그리고 소망의 문맥에서는 청원적 희망형으로 바로 원래 문법적으로는 과거 서술일 때는 미완료 와우 계속법이 미완료는 완료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청원적 희망형일 경우에는 그대로 미완료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의 이 나탄이라고 하는 이 주다의 미완료 와우 형태는 청원적 희망형이기 때문에 미완료로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적인 은혜의 공급과 그리고 미래적 성취가 함께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삭의 축복은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그 축복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인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언약의 연속성이 바로 야곱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잘못된 방법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자를 통해 역사적으로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 훗날 그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으로 실현될 사건의 모형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택하심, 오늘날 우리의 택하심의 근거도 어디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9장 6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죠?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의 이름이 계명된 것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12명의 아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서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서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다음 절 연결해서 보시면, 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사를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안 주었어요. 그런데 주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렇지만 그도 육신적으로 보면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독자라고 얘기를 하죠. 독자. 그렇죠.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어떻게 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중요하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죠.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따지고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모세에게도 어떻게 말했다고요?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그렇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리브가처럼 조급하게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도우려고 하는 순간 믿음은 인간의 계산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삭처럼 감각적인 확신보다 약속의 말씀의 기억으로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냄새와 손과 같은 육신적인 감각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허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확정해 놓으신 구속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넷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장자권을 꼭 붙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확정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속임과 약점 속에서도 자신을 가리켜 맹세로 확정하신 언약의 길을 결단코 변개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도, 리브가가 조급해도, 그리고 야곱이 미숙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길은 결단코 멈추지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자들의 총회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표현해 주고 있죠. 장자들의 총회.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홀로 존재하시는 바로 그 독생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확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그렇죠? 독생자인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독생자인 그분과 연합되어서 우리 속에 맏아들로 그분이 계시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로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그분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신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